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제목은 성경에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가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생명.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54절에 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짧은 구절 안에도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말 뜻이 뭘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걸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의미일까?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을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조명을 많이 받아서 이 생명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그게 약간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생명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를 해 두었더라고요. 첫째가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 그게 생명. 두 번째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물이 유지되는 기간 등을 이제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이하학적인 모든 피조물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간단하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겠죠. 힘.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생이란 단어, 이 생이란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겠죠. 물도 뭐 생수, 또 생명수, 그리고 우리가 또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도 녹화가 아닌 것을 생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라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서도 생이라는 단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죠. 이 말씀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죠. 허리들 생명을 우리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생명과 목숨을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생명과 목숨이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헬라말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그리고 목숨을 부스케라고 해요. 헬라말로. 그래서 생명과 목숨은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숨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호흡하고 있는 육신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판넬을 만들어 놨죠, 그죠? 자, 이 판넬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영과 혼, 육, 몸에 대해서 제가 돌하리 영상학교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여기 오시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판넬입니다. 판넬인데 오늘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자, 지금 보면 여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 우리 사람은 과연 뭘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에서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의 뜻은 육신 플러스 혼이라는 거죠. 육신 플러스 인격, 혼이 인격이거든요. 지정의, 그게 바로 혼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보이는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이 혼, 요걸 플러스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과 플러스된 게 뭐냐? 여기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그래서 영, 혼, 육, 요게 세 개가 합쳐져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육신 플러스 혼, 여기 목숨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항상 여기 이제 혼과 영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영이 살아서 항상 이 혼과 육, 요 세 개가 항상 이렇게 교제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 혼이 무익하다는 거죠. 육체 자체가 육신 이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혼, 인격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영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혼과 함께 결합돼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 자체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은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단절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이거 그림을 이쪽으로 그려놨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은 요거예요. 육신 플러스 혼이에요. 영도 있지만 영은 단절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전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 저 목사님이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걸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목숨, 우리 목숨이 이제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목숨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그건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혼과 그리고 이 영이거든요. 영혼, 육은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생명에 관한 것은 바로 영혼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 이 세 개가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도 하나인 거죠. 하나. 마치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딱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죠, 그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사건. 자, 그리고 그 산에 몇천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이게 하신 예수님을 아주 고마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떡을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 구제한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래에 흐르는 아주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신대 출신이고 각종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그 도울 김용옥 씨라는 분 있죠? 그분이 하는 마가복음 강의를 내가 봤는데 그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고파하는 민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구제하는 분이고 우리 모든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이 잘 됐다고 볼까요? 이분은 이 부분을 민중 해방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혼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면은 전혀 없는 정말 영양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영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라고 하는 겁니다. 영서.
영수라고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예수님은 26절에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 그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중에서 썩지 않는 양식은 뭐예요? 썩는 양식은 또 뭐예요? 썩지 않는 양식이 뭐죠 그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떡으로서는 그 사람의 그 목숨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먹는 떡으로 그 사람의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성령께서 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 누구였습니까? 배불리 먹게 한 썩는 양식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뭐랄까요? 천진난만한 생각을 할까요? 아무튼 참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주의 종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서 진실로 썩지 않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나가더라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살리는 곳에 나가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에 떡에 관한 말씀이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도 제자들이 참 그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봐요. 지금도 어렵죠.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들은 참 어렵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는 깨닫기가 더 어려웠을 것임을 자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벌써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제각각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도 예장, 기장 각각 해석이 달라요. 또 천주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말할 건 없습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건 성경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8자가 딱 박힌 그 글자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 천국,
불순 지옥이 그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지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등등,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 그분의 조명 없이 해석을 하니까 제각각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하여서 성도들에게 잘 먹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종을 정말 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맺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와서 마귀의 꾀임으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이 있으나 그 영이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할 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로 작정이 됐다는 거죠. 이렇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원죄로 인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넣어서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분을 내가 내 영혼에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핏뿌림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믿고 그 핏뿌림을 내가 받으면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생명은 어떤 것으로 들어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성령으로 진실로 믿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보면 우리 교회에 저기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전면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 이렇게 전면에 보이도록 성도들이 보이도록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예수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99장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잠깐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유월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 199장이 말이죠. 이 곡도 출애굽기의 그 유명한 그 유월절 사건을 소재로 한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 찬송 199장을 맨날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헛믿은 건데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 구약의 성막을 설명하면서 성전문을 들어서면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명.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보이는 거죠. 구약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 물두멍 그 순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첫째 번제단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올라가신 그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 좁은 길을 가면서 엉뚱한 그런 그 교리라든가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 그 영혼 안에 자리매김하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에 대해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목숨과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생명은 정말 귀중한
그런 생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우리 영혼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그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